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7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우리가 서로 나눠봅니다. 본 26장은 상당히 긴 내용으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내용과 마지막 만찬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내용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을 유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못 박히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우리 죄와 허물 그리고 여러분 질병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정무를 보는 이 관아의 출입문에 모여서 궤계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민요가 날까 두렵기 때문에 명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법 두려워합니까? 법 안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하느냐? 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본문 6절로 1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에는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에 부으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10장 1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드 향료는 나드 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향료로 아주 고급 향료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향수 그러면 코코라고 그러죠. 코코 그걸 뭐라고 무슨 코코라고 합니까? 향수가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있다고 그럽니다. 난 모르겠는데. 근데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료로서 당시 남자 성인 하루의 노동삭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향료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이 머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본문에는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료가 발에까지 흘러 내려간 것으로서 여자가 이 머리를 가지고 서서 예수님 머리에 닦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머리에 부었을 때를 기록하였고 요한은 발에 흘러내려온 것을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엎드려서 닦아드린 귀한 믿음을 강조하여서 서로가 각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참고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똑같은 향료지만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료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죠. 마리아.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기름을 부었으니까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을 참고하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서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머리에 향료를 부은 사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9절을 보면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은 곧 지금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잖아요. 이 여자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제자들은 불평을 했어요. 그 300데나리온에 귀한 향료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 불평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이 예수님의 헌금 재정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다나리온을 자신이 맡는다면 얼마쯤은 콩콩하고는 떼어 먹을 수 있겠다. 입마에 포켓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불평을 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그 주님은 마리아가 내가 곧 죽을 거를 알고 그 말씀들을 믿고 나를 미리 장사 지내주는구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냥 말 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했으면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겠으므로 마리아는 그것을 믿고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렸던 겁니다.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은 종 한 사람의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종을 한 사람 사오려면 은 30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손에 의하여 종 한 사람의 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이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죠. 자, 본문 17절에서 25절까지 살펴보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하는 절기로서 절기 첫날이 14절은 유월절이고 다음 날이 15절부터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입니다. 명절이 시작되면은 첫날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서부터 17일까지는 15일서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때에는 양을 잡는 것이고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14일서부터 14일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에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15일서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총 8일을 지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준비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에 보면은 얘들아 제자들아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잡수실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유월절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그러죠. 그렇습니다. 다락방을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내어놓은 마가의 가족들은 얼마나 여러분 큰 복된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바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이 아주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0절 23절을 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포도즙을. 그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그러나 나를 잡아서 넘기는 가룟 유다, 너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는 것이라면 차라리 불신자들한테 붙들려서 십자가 체형을 받았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예수님의 돈통 재정을 맡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은삼십을 받아먹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장로라는 자리에, 수석 장로라는 시무 장로라는 자리에 앉아서 재정도 다 맡아서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분리시켜서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화가 임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들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도 내가 리더십이 부족하고 로드십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가서 당할 형벌을 생각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은 좋았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증하게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나입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놀람이 어떠했는지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그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을 보고서는 가룟 유다를 미워했던 겁니다. 다시금 본문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예식을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찬에 참석하실 때에는 죄나 허물이 드러나고 화가 나 있거나 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은 성찬을 받으면 안 돼요. 본문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요 성경을 다 이제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베드로가 그냥 그놈 저놈 성중머리 저거 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저거 맹세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선입관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는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첫 걸음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시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36절로 46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늘 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지만 이번에는 만민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셨고 인성도 계시고 신성도 계시니까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여러분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나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조금 있으면 날 세번 째 잡혀갈 건데 그 1시 동안도 깨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당시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금 본문 47절로 56절까지 살펴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큰 무리가 검과 몽추를 가지고 가룟유다를 앞세워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유다가 어떻게 가룟유다는요 이미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인이 잡으라고 약속을 하고는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속셈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자 내가 그이다. 그러자 그 담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놀려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수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끌려갔습니다. 스스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환도를 빼어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피하는 바람에 말고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검을 거두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당장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원수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12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군대적 용어거든요. 로마 군인들의 그 용어인데 한 영에는 6,000명이 있습니다. 6,000명. 그러니까 12영이면 몇만 명이요. 10명이면은 6만 명이잖아요.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면 로마가 한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더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을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인용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셔 완성되는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7만 2천 명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저들이 날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구속사가 완성이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려온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잡혀오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걸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57절에서 6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두 번째 신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몇 번 받으셨는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총 1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몇 번 신문을 받았고 몇 번 그냥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체계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신문을 받은 것은 안나스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본문에서 가야바에게 받았죠. 그러니까 본문은 두 번째 신문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신문은 공유회에서 받았습니다. 네 번째 신문은 빌라도에게 받았고 다섯 번째 신문은 헤롯에게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신문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총 6번을 밤새도록 밤새도록 6번을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첫 번째 신문은 요한복음 18장 18절 안나스에게 받았고, 두 번째 신문은 가야바에게 본문에서 받았고, 세 번째 신문은 공의회에서 누가복음 22장 66절이죠 받았고, 네 번째 신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 빌라도에게 받았고, 다섯 번째 신문은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헤롯에게 받았고, 여섯 번째 신문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이제 재판 마지막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밤새도록 6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던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화가 난 가야바와 무리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능욕과 조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이제 본문 69절 7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왜냐?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뜰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구경인 척하고 있다가 안으로 슬며시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걸린 거예요. 종에게. 그 대제사장 종에게, 가야바 종에게. 그러니까 빌라도 종들이 뭐 다 되겠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중에 또 다른 대제사장의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자 이제는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전수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도 맞아.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부인, 맹세, 저주.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자마자 갑자기 꺾여 하고 닭이 울었어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는 닭이 2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베드로가 강경하게 저주를 하자 예수님을 저주하자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을 통곡하면서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의 초상화를 보면요 앞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초상화 보십시오.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습니까? 어디를 가다가도 다구는 소리만 나면은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그냥 주워 박으면서 그냥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부인한 적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청년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뭐 장가 가서 아이도 낳고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직장을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갔는데 월삭을 가지고 왔어요. 월삭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 첫 월급입니다. 11조 띄고 또 월삭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 기특하더라고요. 생활가 필요할 텐데 한 푼도 안 떼고 11조 따로 띄고 나머지 돈을 다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해줬으면 목사님 저 한 가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부서가 진급이 빠른 부서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월급을 타면서 이번에 월급을 타면서 회식을 했는데 이번에 신입들 들어온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돌아가면서 노래를 한 곡씩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찬송가를 불렀더니 부장이 그냥 화를 내면서 야, 너 교회 나가서 찬송 부르지 이런 데서 찬송 부르냐? 뽕짝 불러봐!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뽕짝은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저는 술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내비다! 자식 같은 이라고. 막 분위기를 좀 화합할 줄 알아야지 마.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걔가 인수라는 청년인데 인수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제자들을 두시듯이 짝을 지어서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너희는 갱같이 지혜롭게 밀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다. 지금 지혜가 있어야지. 술을 주는 건 받대 음료수 갖다 놓고 술잔을 받아 놓고 먹지 말고 그 음료수를 대신 들으면 먹으면 되지. 노래는 어떻게 해요? 노래는 어떻게 해요? 노래도 있잖아. 세상 노래 가운데서 찬송과 가사를 띄운 노래가 있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잖아. 그런 거 부르면 되지 이 친구야. 맞아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그 주님을 만약에 술을 마시고 세상 노래 불렀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아갈 피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에. 그걸 적절하게 우리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시도록 하시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저주하고 맹세는 결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곤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미명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심령으로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라도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